구약 성경 280쪽 신명기 12장 10절로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덕담을 들은 대로 어떻게 복을 받으셨나요? 아멘. 네. 아멘.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복을 받은 것이 뭐가 있지?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고 뭐 로또가 되고 뭐 주식 투자한 것이 대박나야, 내가 뭐 부동산 투자한 것이 막 값이 막 올라야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이 일한 만큼 먹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평범이도다. 그러니까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그게 복이에요. 사실 복이 아닌 저주를 받으면요,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먹지 못해요. 신명기 28장 33절 말씀 보시면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근데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받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 보시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렇지만 그 부자는 그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왜 이 부자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지 못했냐면 어리석었기 때문이에요. 이 부자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후에 혼자 궁리를 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리고는 이런 계획을 세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자의 이러한 계획에 무슨 문제가 있죠? 하나님 영혼 없어.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이 부자가 뭐 작은 창고를 헐고 새로 큰 창고를 지으려 한 것이 문제였어요? 아니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우려고 한 것이 문제였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회장님.
이 부자의 계획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이 부자가 그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날로 죽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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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실은 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려 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 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거기 신명기 12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 12장 7절 말씀 보시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고 그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모여요. 성문앞 광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 가운데 듣다 보니까 자신의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슬프게 울었어요. 근데 보통 한국의 많은 부흥사들은 막 말씀 듣고 슬퍼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면 막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까 너희들이 즐거워해더라. 울지 말라. 먹고 마시고 기름진 거, 단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만 주일은 사순절이 아니에요. 주중에는 사순절이라 예수님의 고난과 뭐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지만, 주일은 사순절이 아니에요. 주일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항상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부자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 인색하였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나죠.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인색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거기 12장 6절 한번 말씀 보세요. 신명기 12장 6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드린 다음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데 부자는요, 번제도, 제물도, 거제도, 서원제도, 낙헌 예물도,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도, 이런 것들은 고사하고 자기 소출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색했어요, 부자가. 그리고 하나님께 인색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색했어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인색했어요. 부자는요,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는 대신에 자기 영혼과 함께 즐거워하려고 했어요. 다시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오직 자기를 위하여만 사용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의롭게 여기시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누리려고 했어요. 이것이 부자가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 까닭인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선과 의를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 뭐냐?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인데, 첫째는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에요.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예전 일부 한국 교회에서는요, 자신의 가족을 희생시켜가면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사실 그 가르침은요,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하고 비추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위배되는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었든 평신도가 되었든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핑계로 가족을 등한시하는 것을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고르반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가르침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과 위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적은. 그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 공경하라는 것은 순종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십계명을 이렇게 선포하실 때 그 선포된 말씀을 들었던 최초의 청취자들은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이 아니에요. 성인 남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의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돌보고 내 부모를 봉양하라, 이런 의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버지, 어머니, 제가 부모님께 해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는 뜻으로 고르반 이 한마디만 하면 돼. 그 후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오히려 하나님께 바칠 것을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라 하더라도 사람이야. 따라서 하나님께 바칠 것을 부모에게 드려서는 안 돼. 이딴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요. 하나님께 바칠 것을 사람에게 줄 수 없죠. 부모님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것을 고르반 한 것을 부모에게 줄 수 없죠.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비춰볼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위배되는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은 뭐냐면요, 가족을 돌보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11조만큼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6절 말씀 내용 보시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너희와 너희의 자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하시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요, 농사는 부자 혼자 지은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과 하인들이 함께 지은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으면 그 열매를 가족뿐만 아니라 하인들과도 함께 나누어야 했어요. 근데 부자는 하나님께 인색하였고 가족에게도 인색하였고 일꾼들에게도 인색했어요. 아마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유, 내가 종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되었지. 뭘 더 바래? 아니면 품꾼들이 하루 품삯 받았으면 됐지. 날마다 내가 뭐 돈 띄워먹었어? 품삯 받았잖아. 그랬으면 됐지. 이렇게 소출이 풍성했다고 해서 내가 보너스를 줘야 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과도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전의 선과 의로 보시는 것인데, 오늘날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직원들의 수고도 생각하면서 이윤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직원 임금은 짜면서 그냥 사장 가족만 잘 입고 잘 먹는 호의호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여기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내 가족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직원도 함께 챙겨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대형 교회 경우 담임 목사하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이제 부목사와 전도사 가족은 생계를 걱정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일을 행해야만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레위인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18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12장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그다음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더래. 여러분, 예수님 그 비유에서 레위인은요, 이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어요. 부자는 자신의 농사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레위인과 자신이 받은 복을 나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의 이러한 생각은 뭐 당연한 것처럼 치부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은 뭐냐면요,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19절 말씀. 19절.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본계시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왜 레위인은 토지를 본계시나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제사장이라. 하나님 제사장. 11조를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8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다른 12지파의 기업은 토지예요, 땅이에요. 자기가 수고하고 농사지어서 수확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종들과 함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의 기업은 뭐냐? 그 다른 12지파 가지는 11조가 기업이에요. 근데 이 11조라는 것이 이게 다른 지파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뭐 11조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에요. 부자처럼 안 내도 그만이에요. 이게 뭐 세금이 아니잖아요. 세금은 이번에 지난번에 세금 보고할 때 보니까 교회 뭐 세금 안 냈으면 막 벌금도 매기고 막 하루 연체료도 매기고 숫자도 매겨가지고 막 원래 내야 될 세금이 이만큼인데 이게 막 1년에 막 코로나 안 낼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게 세금인데 11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자발성에 기초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사실은 11조를 다른 지파의 11조를 기업으로 주신 것은 십시일반 10사람이 자기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을 덜어가지고 그러면 10숟가락이 밥 한 공기가 나오잖아요. 그 십시일반처럼 12지파가 11조를 내면 레위 지파가 평균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겠지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인데 뭐 안 내도 그만이에요. 근데 11조를 안 내면 그게 바로 뭐냐면 레위인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는 것,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레위인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선과 의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여기시는 일, 오늘 신명기 12장에서는 가족과 함께, 노비와 함께, 레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일을 행해야만 여러분이 받은 복을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